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지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외국으로 피난 가고, 젊은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도 나는 살아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한다 그래요. 전투기가 와서 폭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나는 살아있구나. 이걸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의 감사는 그런 감사이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전쟁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나 전쟁의 위험은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감사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까? 저는 목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런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 인도자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시는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다면 여러분들도 그 감사로 제 감사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계시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인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본다면 안 좋은 것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차이가 뭐냐? 컵에 콜라가 있는데 콜라가 반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아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같은 반잔의 콜라를 보면서도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것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게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성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호수아가 싸움에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기본 족속이 아군이 되고 가나안 6 왕들의 군사가 왕들과 함께 적군이 되어서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5 왕의 군대들을 내게 붙였으니까 가서 그들을 멸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움을 했는데 정말 크게 승리를 했어요. 아마 가나안 땅에서 싸웠던 어떤 싸움보다 가장 치열했던 싸움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적들을 물리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렀다고 했어요.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이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날의 전쟁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5 왕들은 똑같이 몸을 피해서 어떤 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정보를 알게 되고 그 굴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굴 어귀에 있다가 굴 속에 있는 왕들을 다 잡아 끌고 내어서 그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광경이 참 잔인해요.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 말씀의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주일날 예배 설교에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왕들을 끌어냈어요.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왕들의 머리를 밟으라. 지휘관들이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지휘관들이 5 왕들의 머리를 밟으니 칼로 쳐서 그들을 처형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 잠깐 우리가 생각으로 그림 그리면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참 잔인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상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약간 상처나는 그 정도 상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요, 밟아서 이겨버린다, 분쇄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음식 만들 때 사용되는 믹서기가 있을 거예요. 믹서기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들어갈 때는 원형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강한 속도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칼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분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분쇄되게 한다, 짓이겨서 밟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강단에서 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왕들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강단에서 어울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로 5 왕들을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 왕과의 사이에서 전쟁은 거기에서 끝을 내요. 근데 여러분, 5 왕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여호수아의 칼이 5 왕들을 처형시켰어. 여호수아의 칼이 5 왕들의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 이것이 그 본문의 말씀을 가깝게 본 시각적 이해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을 뱀으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칼이 전쟁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먼 거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수 없으리라. 너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짧은 시각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칼이 가나안의 왕들을 이긴 걸로 되지만 그러나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하여금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좁은 거리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어떤 공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개인의 의와 수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시각에서 조금 멀리서 보면 무엇이 깨달아져요? 아,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전술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수아 군대의 용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 거야.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말씀이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칼을 가지라, 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검이 뭔가 살펴봤더니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새로 만든 그 손에 든 칼을 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다, 우리는 뭐 그런 전쟁 없잖아, 이 말씀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보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영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것도 이것도 영적 공격이에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좌절이 찾아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벌써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다 품고 살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이 육신의 몸의 병으로 이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마는 거예요. 생각에서 무너지면 나중엔 다 무너진다니까요. 생각에서 무너진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의 싸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하여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너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은 싸우는구나.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행하여지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분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싸움은 있었다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싸움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요, 염려하는 것들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은 없답니다. 여호수아가 치루었던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영적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옥성이를 거닐다가 벗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유혹되어서 죄짓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음란의 영이라는 이 생각의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윗이 끝에 다윗이 늙음하게 해서 어떤 실수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들을 수를 한번 세어보라. 우리 군대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군대들의 수를 해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군대들의 수가 많으면은 그 왕이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마음 든든하잖아요. 오늘날에는 핵무기를 가져야 든든하지만 그 당시에는 군인들의 수가 그 왕을 힘있게 했다니까요. 그 왕을 강하다고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군대들의 수를 해내려고 했던 것은 사단의 미혹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란한 마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죄를 지은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군인들의 수를 헤아려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다.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영적 싸움에 졌다고 말이에요. 아시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예, 그래요.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늘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이렇게 살면 내 미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사는 여러분들입니까?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성령의 검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내 안에서 지면 환경에서도 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면 환경에서도 진다니까요. 모세가 바로왕과 담판을 벌이는데 처음부터 바깥에서 모세가 기적을 나타내요. 처음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기적이 나일강으로 바깥으로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적 싸움은 처음에는 내면에서 시작했다가 내면에서 피하게 되면 이것이 환경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로 깨닫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면의 싸움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환경이라는 현실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여호수아가 옛날에 전쟁에서 이겼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가면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이겼어. 말씀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한 거야. 말씀의 검이 그를 이기게 한 거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들었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쓰임받은 하나의 적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호수아의 칼이 다섯 왕들을 이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으면 뭘 발견해요?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서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이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말씀은 이것은 레마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깨달아지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루어지고 현실에도 소망으로 느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승리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잖아요. 짧게 보면 잘 들어봐요. 짧게 보면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넓은 시각에서 보면 물맷돌이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의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맷돌이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기게 했다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짧은 안목에서 보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넓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지. 오늘 성가대 은혜로 왔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잖아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 그때 이 두 제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무덤 속에 상사되었는데 어떤 여인들이 와가지고서 말하기를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더라. 우리는 너무너무 혼란된다. 죽으신 예수가 빈 무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지금 너무 근심 걱정이 많다.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혼란스럽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2시간 반 동안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예수님 집으로 모셨잖아요. 떼주는 떡 그들이 받아 먹으니까 눈 밝아졌잖아요.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제자들의 무리와 합류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두 제자가 상처 입었다니까, 실망했다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저분이 저렇게 죽다니.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을 짜고 바랐노라. 그런데 예수가 죽었어. 우리의 소망이 무너진 거야. 우리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향 마을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 거야. 두 제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 고쳐주시는데, 귀신 쫓아주시는데, 사람들의 먹을 것 채워주시는데, 온갖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이 대단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보면 여러분도 실족해요. 예수님이 떡 주시는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고 실족한다니까, 실망한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보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정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 생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건 이성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예수님 보고 실망한다니까, 실족한다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보지 않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성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내 필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믿음 생활 실족할 때가 와요. 내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호수아는 칼로 승리했는데 알고 보면 말씀이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알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요.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제 개인 체험이지만 한번 들어봐요. 저는요, 몸이 안 좋거나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을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다니까. 제가 영적으로 안 좋고 오는데 잡생각 생각이 들어오고 몸이 안 좋아지고 할 때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의사 진단받고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생각 안 나요? 떠올릴 수 있잖아. 군에 간 아들 떠올릴 수 있잖아. 시집간 딸 떠올릴 수 있잖아.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 생각.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몸이 안 좋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그 밑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그리고 방언 기도해요.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생각의 세계예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 없는데 한숨 나올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해요. 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사랑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라니까. 생각으로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들 생각하려면 하잖아. 집 떠올리려면 떠올리잖아. 그게 여러분, 동물들은 갖지 못한 생각의 영적 장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도 마가리온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그러면 망하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26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과 싸우면서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긴 거지.
예? 다윗이 물맷돌을 휘두르면서 나갈 때 그 생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꽉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물질이 어려워. 사업도 어렵고 물질이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물질이 어려우니까 나는 얼마 안 가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것이고 나는 망하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아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알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말하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예요? 분초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데요? 때를 따라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생각이요, 생각.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생각 선물로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재앙을 당한 것이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했어. 참,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리해서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손에 들고 있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승리했냐?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꽉 채워지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성령 안에서 낙관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좋은 생각 믿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항상 성령과 함께 사는 걸 감사하고 산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다윗의 생각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